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김성기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김성기 담임 목사님의 육체와 영혼의 건강을 붙잡아 주셔서 건강하게 목양하도록 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한 주간을 저희 모든 성도들도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렇게 적은 무리가 모여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 성도들의 영혼과 육체가 강건하여서 사랑의 교회를 굳게 세우는 귀한 일꾼들로 저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 모두가 함께 성령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시간이 모여 하루가 되고 하루가 모여 한 주간이 되어 새로운 주일이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나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찬송을 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저희 몸을 바쳐 복종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실하게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이 시간에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고 인간의 욕심이나 생각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며 영존하시는 아버지께 주님이 우리들의 값없이 내어주사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도발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 주심에 감사. 주님처럼 순종하여 복종하여 저희들에게 맡겨진 교회를 향하여 사명을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을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 어떠한 칼과 창과 불같은 고통의 시험이나 핍박이 와도 반드시 다 예수님처럼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참된 청지기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오셔서 보옵시고 마귀의 역사로 잠시 동안 저희 교회의 교우들이 고난을 당하나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모든 교우들이 더 큰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죽도록 충성하는 충성자들로 거듭나게 더 큰 교회로 부흥하여 든든한 서가는 사랑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눈물을 기도로 받아주시길 소원하며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진리 되시는 주님을 따라 목사님을 따라 이 교회를 지켜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목사님과 우리 모든 교우의 사랑의 교회, 이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원래 반주자가 와서 연주를 해야 되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아직 모르겠으니 죄송합니다. 그냥 말씀을 보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0편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편 150편입니다. 구약성경 910페이지 910이나 91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10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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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같이 150편 6절을
큰 소리로 한번 큰 소리로 한마디 한마디씩 읽어보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 다음에 이사야서 43장 21절에도 우리 인간을 지은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목적으로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 종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함을 주시고 귀한 입술과 혀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내 말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을 이 시간에 표현할 수 있는 아름다운 혀를 사용하여 주시고 입술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종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주장하시고 마귀가 흠 못하도록 이 시간에 강한 능력으로 이 종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동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뒤에 보면 이렇게 전면에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그러니까 목적 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물론 가정을 세우고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서의 주어진 어떤 자기 고유의 책임 혹은 어떤 또는 사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나는 가정을 지키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어. 나는 조국을 지키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어 해서 군인으로 평생 몸을 바치는 분. 그 다음에 나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살겠다 해서 정치인으로 평생을 바치시는 분. 나는 교육을 통해서 후배를 양성하고 교육을 통해서 이 어떤 누군가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을 길러내서 나라에 헌신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교수로 가시는 분도 있고, 그거는 개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어떤 목적과 인간적인 어떤 목표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온 자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부르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답니다. 빈손으로 주먹 쥐고 왔어요. 그리고 갈 때는 손을 다 피고 가죠. 왜? 아무리 주우려고 했는데 쥐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1분 1초의 삶이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근데 뭐 하루쯤이야 놀면 어때? 이번 명절에 그냥 실컷 놀자.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주는 마음이냐면 마귀가 주는 마음인데 내가 그냥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주일 한 번쯤 빼먹으면 어때? 뭐 어머님 회갑인데 아니면 응? 꼭 매주 나가야 돼? 52주를 꼭 나가야 돼? 응?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너무 강제하는 거 아니야? 왜 꼭 11시 해야 돼? 왜 꼭 1시 해야 돼? 이런 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라에다가 세금을 내요. 왜 세금을 꼭 내야 돼? 그리고 안 낼 수 있어요.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압류가 들어오겠죠. 예,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날부터는 교회법, 노예법, 총회법을 존중하고 그 법을 지키고 그 외에 나라에서 만든 헌법도 지키려고 해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헌법은 안 지켜도 돼. 이거 아닙니다. 나라법은 나라법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말은 세상 법도 지키고 하나님 법도 지키고 우리가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어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모든 사람은 그날부터는 내게 없어요. 내가 나가 아니에요. 나는 소유가 종이 되고 주인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삶을 살면 안 돼요. 근데 예수를 믿고 5년, 10년 지나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이 되셔도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다 해놓고 나중에 안 되면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때만 찬양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이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는데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이렇게 모아봐야 돼요. 내 마음에 들어있는 거. 그래서 마음에 들어있는 게 생각으로 와서 생각이 행동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 결과로 나의 삶이 5년 뒤에 만들어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근데 5년 뒤에 어떤 결과가 없어. 똑같은 직장, 똑같은 목회, 똑같은 전도사, 똑같은 집사, 똑같은 장로예요. 왜 그래요? 내가 목표치를 정하지 않고 가기 때문에 그러고요. 난 1년 뒤에 어디에 가 있을 거야. 난 3년 뒤에 어디에 가 있을 거야. 이걸 정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교회에 등록을 했으면 난 오늘부터 예수님이 주인 됐으니까 주인 되신 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면 어린아이가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재롱을 떨고 이쁘게 보이고 열심히 노력해서 엄마 아빠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는 전도예요. 근데 안 해요. 왜 안 해요? 돈 벌어야 돼, 자녀 길러야 돼, 상사 눈치 봐야 돼, 잔업해야 돼, 밤새워 철야 근무해야 돼. 이런 핑계를 안 해요. 육신적인 것에 머무르는 게 우리가 육체와 영혼이 같이 있어요. 근데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지 않으면 육체적인 발전도 없어요. 육체적인 복도 많이 못 받아요. 아 그럼 삼성 이거는 뭐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분은 그분에게 주어진 만큼 하나님이 복을 준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도 그분이 받을 이 세상적인 복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분에게 주어진 어떤 경제적인 역량이고 영향력이고 능력이지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기준의 복은 뭐예요? 첫째 구원이에요. 그게 없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기 때문에 이건희 씨가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그가 예수를 안 믿어서 무조건 지옥이에요. 이 땅에서 100년 살고 지옥 가는 게 나아요? 아니면 이 땅에서 100년 살고 영원한 천국 가는 게 나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운 11조, 아까운 선교원금, 아까운 건축원금, 생일원금, 맥주감사원금, 성탄절원금, 신년감사원금, 신방감사원금 이런 걸 왜 내요? 하늘에다가 내 상을 쌓아놓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늘나라에 투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뭔가 들여놓지 않고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사업을 해서 빌딩을 지으려고 해요. 땅을 10만 평을 샀어요. 하나님 이거 대출이 잘 되게 해주세요.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들여놓은 게 없기 때문에 신용은 좋은데도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라도 빨리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한테 걸리는 게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11조를 떼어먹는가? 응? 하나님한테 거짓말을 하고 뭔가 있는가? 응? 내가 부모님을 속이고 있는가? 내가 자녀를 속이고 있는가? 자녀를 핍박하고 있는가? 부모님을 효도를 안 하고 그냥 부모님이 알아서 사시겠지 하고 부모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는다든지 무엇인가 걸리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송만 잘하고 헌금만 잘하면 된다. 그거 빵점짜리예요. 아멘.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들 그렇게 가르치는 분은 없으세요. 왜?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섬겨요? 목사님을 섬기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섬겨요? 담임 목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끌고 다니면서 때리는 장로가 하나님이 있겠어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당신 입으로도 난 하나님 없어. 난 하나님 안 믿어 그랬어요. 나 교회 안 나와 그랬어요. 이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그랬어요. 나는 그걸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아 장로님도 이럴 수 있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너무나 놀랐어요. 아 장로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잡히면 그렇다라고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내 교회를 섬겨주고 내 교회를 나와 같이 죽기 살기를 지킬 분이 그렇게 한다는 걸 통해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고 아 교회 장로를 세울 때는 순복음교회는 5천만 원 내지 안 세우는데 저는 돈은 받고 싶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분이 정말로 내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어떤 신앙이 있는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제 너무 무서워요. 사람이 무섭고 사람이
이제 다 아무도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다. 정말로 이런 가운데도 내가 이 교회를 왜 지켜야 되느냐.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례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례비조차도 전임 목사님이 딸 통장에 넣어놓고 딸한테 달리니까 10원도 안 주고 있어요. 교회 재정이 없으니까 생활비라도 하게 도와줘 했는데 왜 내가 왜 줘야 돼요? 그게 저 반주죠. 근데 나는 쓰고 싶어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근데 저한테 폭행을 하진 않았거든요. 딸이니까. 근데 왜 저 하나의 인재를 길러내려면요 30년을 길러내야 돼요. 악보를 안 보고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할 수 있다는 인재는요 우리나라에 흔치 않은 반주자예요. 그런데 잠시 동안 마디를 잡히면 그 마음의 생각이 자기가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신천지로 끌려가서 거기서 며칠 참여하면 신천지에 잡고 있는 마귀의 영이 그의 생각과 마음을 영혼을 사로잡기 때문에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영적 체험이 없거나 영역이 없거나 영적인 어떤 영성 훈련 안 받았거나 그러면 그냥 가서 같이 그냥 신천지를 없애러 갔다가 거기 끌려 들어가서 거기서 오히려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영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아닌 마귀의 영이 먼저 사로잡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먼저 받아야 돼요. 성령을 안 받으면 모든 어떤 거에 대해서 네. 오시나요? 나고 전화 오시나요? 네. 열어드릴게요. 열어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 절대 권능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모든 상황에서 와서 천사를 보내서 와서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때로는 모함으로 감옥에 갈 수도 있고요. 죄가 없이. 때로는 교회가 불태워질 수도 있고요. 목사가 죽을 수도 있어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도 허락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나갔다가 목이 잘려서 불태워져서 흔적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나라에서 묻혀버리는 그냥 가루를 날려버리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래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우리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본받으라는 거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에 사로잡혀서 살아야지 우리는 세상에 어떤 부나 명예나 권력에 의지하고 사로잡혀서 살면 언젠가는 반드시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생겨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아니라고 해도 반드시 내가 죽기 전에 회개를 하지 않고는 못 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걷어가지 않아요. 반드시 살아있을 때 때로는 심하게 허리에다나 목에 호스를 꽂고 회개를 시켜서라도 데려가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왜 그래요? 아멘. 너가 회개 안 하면 천국에 못 온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심상에 누울 만큼 죄를 졌을 때. 그리고 데려가시기 전에. 그게 기간이 너무 짧으면 회개도 못하고 지옥 갈 수도 있어요. 내가 교회를 평생 다녔어도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아멘. 왜 그래요? 그 죄값이 너무 커요. 예수를 부인할 만큼 죄값이 너무 커요. 또는 부인해요. 그러면 지옥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혁교단에서는 불교에 가서 부처를 믿어도 예수를 한번 믿었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이 더 크다는 것이죠. 구원의 능력이 더 크다. 그가 몰라서 불교로 갔을 뿐이지 예수를 한번 믿었었기 때문에 구원을 하신다라고 가르쳐요.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이 중요해요. 죽었은 몰라요. 나사로한테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사로의 무덤에 가기 전에 너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좀 오지 죽은 다음에 왔다고 막 원망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말을 쓰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잔다고 표현해요. 왜요? 우린 자는 거예요.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흙에서 왔으니까. 근데 영혼은
잠이 드는 거예요. 그랬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영체로 만드실지 육체를 입히실지 그건 몰라요. 중요한 거는 가봐야 알지.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를 잠들게 하셔서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재림 때까지. 그러면 그때까지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기도하고 살아있을 때 찬양하고 살아있을 때 예배하고 살아있을 때 내 재능을 드리세요. 내가 갖고 있는 재능으로 헌신하세요. 값없이. 사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뭐 했으니까 목사님이 밥을 사주겠지. 내가 뭐 했으니까 목사님이 상을 주시겠지. 이번에 내가 뭘 했으니까 나를 권사임명장을 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분의 영혼은 점점 지옥의 앞으로 목사님이 모셔고 가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어떤 교회를 많이 했다고 해서 어떤 직함을 주거나 직분을 준다는 자체는 불법이에요. 헌금을 교회 건축에서 10억을 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 건축이 됐고 나머지 성도들이 5천만 원 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뭐 공로패를 준다든가 저는 그것도 사실은 안 좋다고 생각해요. 가치가 어디 있냐 이거죠. 가치가 10억의 가치가 크냐 5천만 원의 가치가 크냐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요? 똑같이 11조 냈고 똑같이 감사공했고 똑같이 건축공했는데 액수는 달라요. 왜요? 내 생활의 삶의 부분을 아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분은 그만큼의 여유가 있으니까 드리는 거잖아요. 과거에 드렸더니 왜 중요합니까? 내 먹을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드리는 만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더 소중합니까? 아니면 10억이 더 소중합니까?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화폐 가치에 두느냐, 그 사람의 믿음이나 어떤 삶의 어떤 목표에 두느냐, 하나님의 기준에 두느냐, 성경의 기준을 두느냐, 어디에 기준을 둘 건가를 정해셔야 돼요. 내 삶의 목표를 목사님의 설교에 둘 거냐, 목사님 설교에도 다 두지 마세요. 목사님도 설교를 잘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디에 둬야 돼요? 성경에 두세요. 성경. 그리고 잘못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교회법에 두시고 노예법에 두시고 총회법에 두셔요. 잘못 만들어진 법이라도 일단은 그것이 다시 바뀌어서 올바른 법으로 정정될 때까지는 우리가 지켜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세요. 예수를 믿게 되면 시간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예수를 영접해서 믿음 생활했는데 초등학교 때는 너무나 여름 성경학교에서 모든 그 활동, 중고등부를 거쳐서 청년부를 거쳐서 모든 활동들이 너무너무 재밌고 좋았어요. 근데 성령은 언제 받았어요? 성령은 처음부터 오셨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몸소 막 강력하게 체험하고 그런 건 군에 갔다 왔어요. 그때가 몇 살이냐? 27살. 그때 성령이 너무 강력하게 오셔서 저를 밤새워 기도시키고 밤새워 회개하게 하고 1년 동안을 그렇게 하시고 3년간 그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가셔서 신유를 통해서 제 몸을 치료하셨고 3년을 섬기니까 그 다음에 교회를 옮기셔서 신학을 시키셨어요. 전 죽어도 신학 안 한다고 했어요. 왜냐면 제 목표는 선교센터를 세우는 장로가 항상 꿈에 그리고 목표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얀 데다 기독신학을 써놓고 1년 동안 저를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게 했고 계속 신학에 가라는데 목사님들이나 아는 어떤 기독 원장님들한테 했으면 그거 신학하라는 거예요. 근데 안 했어요. 난 절대 안 할 거라고. 난 죽어도 안 할 거라고. 난 죽어도 오늘 죽어도 나는 받을 상이 있으니까 안 할 거라고 막 계속 버텼어요. 근데 왜 신학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걸 해줄 테니까 신학을 좀 해라고 하신다고 했어요. 그때만 해도 저희 집안에서 저를 이름을 빼라고 그랬었어요. 족보에서 빼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를 갈 정도였죠. 왜냐면 유일하게 저만 예수 믿고 다 안 믿을 때니까 저를 너무 핍박을 하고 친형한테도 두들겨 맞았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을 밟아서 막 밟아 죽인다고 그랬었고 그렇기 때문에 집에를 못 갔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군에 갔다 와서도 집에를 못 갔고 그런 가운데에서 신학을 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아 그래요 신학할게요. 이런 분이 있으면 정말 믿음 좋은데 죄송하지만 저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집안에서도
족보에서 뺀다 그러고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신이라고 어떤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정말 저는 왜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나만 이렇게 미운 오리가 돼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너무 품었었어요. 그때만 해도 신앙이 어리니까 지도자가 없으니까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섬기면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어떤 고민이 있는지 목사님 몰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도님들이 목사님한테 고민 상담을 하셔야 돼요. 목사님 제가 알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요. 목사님 부담되지 않게 그냥 제가 알아서 기도할게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거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죄가 있고요.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잘났든 못났든 강단을 세운다는 자체는 하나님이 잘해서 세우는 게 아니라 완벽해서 세우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여기에 이 시간에 서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우는 거고 쓰는 거야. 그러나 때가 되면 내가 설 자리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세울 거야. 라는 어떤 무건의 명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 교회요. 하나님이 문 닫게 하고 열게 하는 것이지 목사를 세우고 안 세우고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 같죠. 천만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모든 면이 불리했고 모든 면이 불가능했었는데 하나님이 하나씩 다 매듭을 풀어가시는 걸 보고 저는 이번에 너무나 많이 놀랐어요. 교회가 너무 어려워요. 돈이 없어요. 하나님이 돈을 만들어서 주세요. 카드를 결제하지 않으면 제 차를 못 움직이는데 결제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는 걸 보고 너무너무 놀래요. 왜? 지금까지 54년 살면서도 정말 수천 번을 경험했어요. 수천 번을 경험했는데 또 놀란 게 뭐냐면 이런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걸 느끼는 것을 감사해요. 아멘. 전도를요, 제가 하루에 2,000장씩 뿌려봤어요. 전도지를. 이 마을을 돌면서 2km밖에 안 돼요. 마을 한 바퀴 돌아봐요. 그래서 제가 40일 작정하고 여리골 돌듯이 돌면서 전도지 뿌려봤어요. 한 사람도 안 왔어요. 전도지 가지고. 여러분 전도지로 여기 오시나요? 아니에요. 유일하게 방집사님 제가 한 분 2년 넘게 가서 상곡동에 가서 전도했는데 이분 한 분 건졌어요. 다른 분도 많이 왔었어요. 10분 가깝게 왔었어요. 그리고 제가 2011년, 12년, 13년 때는요. 한 40명, 50명씩 되셨었어요. 근데 왜 그분들이 없어요? 자기들의 기준이 안 맞으니까 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내보내는 거예요. 내가 나가는 거 같죠? 하나님이 나 장로 안 해! 나 집사 안 해! 내가 아는 거 같죠? 내 안에 있는 마귀가 하거나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한테 네.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마귀가 사람을 죽이지 못하고 마귀에게 권력은 주되 생명을 해야지 못한 게 누구예요? 욥이에요. 네 마음껏 해! 그러나 죽이지는 마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많은 걸 동원해서 많은 무력을 행사하고 많은 어떤 걸 역사를 해도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 일을 누가 해요? 천사가 합니다. 천사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해요. 천사가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외국에서 쳐들어올 때요. 군사가 나가서 싸운 건 많잖아요. 천사가 가서 한 번 치면 다 죽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관여할 만한 상황이 되면 이 강단에서 서는 목사가 죽을 수도 있어요. 넌 잘못된 목사님. 그 자리에서 즉사해요.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끌어내다 직사하는 거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넌 안 되겠다. 넌 죄가 그동안에는 봐줬는데 쌓여서 이제 양이 너무 찼어. 너는 더 이상 참아줄 수가 없는 양이 찼기 때문에 널 죽이는 거야. 장로를 죽일 수 있어요. 목사를 죽일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무슨 하나님이 무슨 살인자예요?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 많은 집사님들, 많은 장로님들 그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살인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몰라요. 우리는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셨어요. 다만 죄를 피로 덮어놓은 것 뿐이에요. 예수의 피로. 우리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덮어놓은 것 뿐이에요. 여러분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감옥에 있는 사람을 내올 수 있어요. 그런 형태예요.
우리가 심판대에 서서 심판이 끝나서 영생에 들어가야지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 삶의 결과를 몰라요. 더군다나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삶의 결과를 하루하루를 우리 자신이 정말 절대적으로 잘 살고 똑바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목숨이에요. 목숨. 근데 목숨만큼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목숨과 믿음은 저는 비례하다고 봐요. 어떤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과 목숨은 비례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내가 목숨 걸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위험해지면 내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리고 어느 종교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도저히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절대적으로 목숨과 맞바꿀 만큼 그런 어떤 믿음의 결단과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행함이 왜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뭘로 섬겨요? 와서 교회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교회 공사한다면 페인트 칠하고 붓을 들고 얼굴에 이런 데 묻히고 작업복 입고 일하고 이게 행동이 믿음이에요. 아멘. 목숨과 믿음과 행동은 하나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 게 없으면 그 사람은 가짜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요? 아멘. 무엇인지 몰라요. 그 무엇인가에 잡힌 거예요. 그게 명예인지 권력인지 돈인지 사람의 협박인지 회유나 유혹인지 모르지만 무엇인가 묶여 있으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시간부터. 그 사람은 마귀의 사람이에요. 내게 주어진 사명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나는 이 교회에 왜 왔는가를 아셔야 돼요. 그냥 앉아있다 가는 거야. 나는 그냥 이 교회 와서 말씀만 들으면 돼. 2시간. 오전 오후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들으면 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믿음은 내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모든 걸 다 이 시간에 집중해서 정말 집중해서 단 1분 1초라도 목사님이 모든 말씀이 진리는 아닐지라도 진리처럼 듣고 내가 저 말씀대로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고 저 말씀을 내가 외워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할 때에 하나님이 목회자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수정하세요.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삶에서 실천하려 할 때 수정하시고 어떻게요?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만 성령 감동하는 거 아니고 목사만 성령이 명령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어린아이부터 어른이기까지 나이 관계없이 모든 직함이나 직분에 관계없이 성령은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내가 못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안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왜? 내가 성령을 거절하기 때문에 성령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을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셨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고 계세요. 어디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삼위 하나님 이곳에 와 계세요.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천사들도 두 겹으로 진을 치고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큰 권력을 행사하는 천사가 문 앞에 지키고 있어요. 감히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저는 영적인 훈련과 사역을 15년 이상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천사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그러나 말을 함부로 못해요. 왜냐면 잘못하면 이단이 되고 잘못하면 이상한 목사가 되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하지만 우리 교회 내에서만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회 나가서 하는 거예요. 집회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누군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에게 가서 말을 하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모든 건 하나님이 하세요. 말도 발걸음도 고개를 돌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아직 성령이 내 안에 100%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이곳에서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1년 동안 철회기도 했어요. 12시부터 6시까지. 하나님 나 좀 이곳에서 내보내주시면 안 돼요? 나 다른 데 가서 개척을 하거나 다른 데 가서 부모가면 안 돼요? 다른 데 가서 기도 원장을 하면 안 돼요? 이런 기도를 1년 동안 드렸어요. 네,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리고 2년 후에 제가 대표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곳에 올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구에서 목회할 때 1년 반 정도 목회할 때인데 내가 너에게 교회를 주마.
우리 교회에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응답을 받고 나서 성도님들한테 그때 저희 교회가 개척해서 1년 만인데 20명이 넘었어요. 열심히 기도하자고 해서 같이 40일 작정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은 왔는데 교회는 안 옮겨져요. 어떤 독지가가 돈을 주려나 이런 생각으로 같이 기도해야 되고 또 6개월에 또 기도했어요. 근데도 응답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교세는 폐업했어요. 교회는 폐업했어요. 왜? 한 분 남고 다 나갔어요. 나는 응답을 잘못 받았구나 생각하고 엄청나게 기도원 가서 울었어요. 너무너무 서럽고 힘들어서. 근데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여기 교회에 첫 신년 부흥회 때 제가 참여했다가 원목이 계시고 기도원 부목으로 제가 여기서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랬다가 부목사였다가 담임 목사까지 됐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제가 이 건물을 봤어요. 내가 너에게 4층 아니면 5층 건물을 주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다 발표를 했었어요. 대구 교인들한테. 근데 무슨 4층이면 4층이지 아니면 5층이면 5층이지 왜 그런 말씀을 주시지? 그래서 그런 기도 평생 처음 들어봤으니까 응답을. 그래서 성도들도 이상하다고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이상해요. 왜 그렇게 응답이 왔냐고. 저도 몰라요. 저도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받았어요.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 와서 대표자가 된 후에 이 건물을 걸어 올라오면서 층수를 셌어요. 지하를 넣으면 5층이고 지하를 빼면 4층이고. 그때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바로 주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몇 년 후에 주는 응답이 있구나. 그걸 느끼면서 여기서 제가 못 나간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라고 그러셨잖아요. 나한테 주셨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나가요? 안 되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해줬으면 전 바로 나갔을 거예요. 어차피 빈손이었으니까. 근데 그 말씀 안 해주셔서 있는데 현재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제가 이 교회를 언제까지 할지 몰라요. 언제라도 하나님이 음성하시면 말씀하시면 저는 바로 나가요. 근데 사람이 어떠한 걸로 저를 끌어내려도 전 안 나가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아멘. 그걸 아시고 저와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이 이 교회 나가라고 안 하면 교회를 매주 나오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한 가운데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피아노 연주해 주실 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주간을 살면서 감사의 조건들을 살피며 한 주간 동안의 감사한 제목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기 원하여서 뜻을 모아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행함을 통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가운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드려진 삶의 예물과 마음, 기도, 생각 그리고 이렇게 현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현금들이 결코 하나님 나라 위해서만 사용되는 귀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긴급 임시 공동회의를 하겠습니다. 안건은 4가지입니다. 이것들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김은만 장로 해임 및 교회 내부와 외부 출입 금지. 안건 2. 한정수 목사 해임 및 교회 내부와 외부 출입 금지. 안건 3. 신명국 목사 해임 및 교회 내부와 외부 출입 금지. 안건 4. 교회 한정수 목사와 김은만 장로가 협의해서 함께 데리고 오는 남녀 모든 사람들 출입 금지에 대해서 안건을 통해서 거수로 투표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예배 마치고 한 10분 안에 되니까 조금 급하지 않으시면 이 회의를 참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오를 결정해야 됩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61장 찬송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도우시고 위로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고요. 바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서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나눠주십시오. 한 장씩.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사랑의 교회가 임시 긴급 공동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지켜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권사님이 다 쓰세요. 빨리 시간 없으니까. 빨리 작성하세요. 이름을 쓰시라고. 권사님이 다 쓰세요. 뒤에 가셔서. 하나님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17장 4절이요? 네, 1절부터 4절. 성경은 123페이지. 아니, 백운성 안수집사님 틀리세요. 좀 이따 서기로서 명단 호명할 거거든요. 그럼 예하시면 돼요. 호명되시는 분들. 찾으셨죠? 같이 공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게 말씀 공독으로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셔야 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시간적 제한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문서 다 하나씩 받으셨죠? 네. 이 문서대로 하기를 동의하시는지 네. 손을 들어주세요. 자, 우리 여기 반주자님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면 손을 들어주세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반주자님? 표현을 해주세요. 손을 드실 건지 안 드실 건지. 저 상관없이 그냥 하세요. 그냥 위임을 하실래요? 아니면 반대하실 거예요? 찬성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차피 다수결로 지금 가는 거 아닌가요? 예? 어차피 다수결로 가는 거 아닌가요? 다수결은 가는데 개인 의견을 다 알아야 되니까요. 어차피.
전 신경 쓰지 말고 하세요. 그냥 포기입니까? 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찬성으로 동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청하십니까? 손을 들어서 표현해 주세요. 네. 그러면 한 분만 빼고 제청. 가하시면 네 하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혹시라도 다른 안건으로 다음 주에라도 긴급히 해야 될 뭔가 생각하고 오신 분 계시면 손을 들고 말씀해 주세요. 없으세요? 없으면 회의를 해야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손을 들어주세요. 네. 제청해 주세요. 네. 네. 가하시면 네 하십시오. 네. 그럼 통과되었으므로 주기도문으로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들을 사하여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예, 모두 마쳤기 때문에 이제 집에 빨리 가셔야 될 분은 갔다 오시고, 네, 식사하러 이렇게 4층으로 올라가서 간단하게, 예, 4층에서 간단하게 먹고 오후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름 쓰시고 사인하셔야 되는데 이름 쓰시고 사인하셔야 돼요. 사인하는 무효입니다. 참석한 분은 다 쓰셔야 돼요. 다 하고 나면 반장님 가서 이름은 쓰셔야 돼요. 뭐 답은 결정 안 해도 반장님이 참석자니까. 네, 문제를 원장님 전도사님 이름 써주셔야 돼요. 뭐 찬성이든 반대든 그건 표시 안 하셔도.